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초막절,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지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본문이 가리키는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11시 혹은 9시 반을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고요, 훨씬 이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쯤 동이 틀 때에 동쪽으로 향한 성전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성전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벽에 주님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요? 가르치시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렇게 일찍 성전에 찾아오셨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요. 지난주 함께 읽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을 주십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주십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요,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고요, 가난할 때 주 앞에 간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먼저 꼽으라면 그게 무엇이더라고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결코 빵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말씀을 위해서 주셨던 것을 봅니다. 병든 사람을 그냥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를 고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셨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복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도 얻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요.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년의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과연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꼭 필요했을까요? 먼저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들이 현장에서 죄짓다가 붙잡힌 힘없는 여인을 끌고 와서 여차하면 돌로 쳐 죽일 상황입니다. 근데 그 성난 군중을 향해 묵묵히 땅바닥에 뭔가 쓰시는 것 같더니만 주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고 제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과연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실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여기 젊은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어린아이를 포함합니다. 하나씩 사라지고 말았더랍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이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 나도 역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라는 주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죄인이 등장하지요. 한 부류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한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겠다며 성난 군중들, 바로 그들일 겁니다. 생각해 보건대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요? 자기의 죄 있음을 인정하여 죄인됨을 깨닫고 더 나아가 죄가 안겨주는 죄책의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나는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 혹은 교만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른 아침 성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정죄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시험했더랍니다. 그러니 이제 노년의 사도 요한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그날 아침 성전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던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었더라는 거지요. 하나같이 죄인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부름받았건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혹은 교만함 가운데 쉽게 남을 정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 혹은 3, 4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 분명 복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바라긴 그것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의 말 한마디보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고 때론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새신자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오래 예수 믿고 중직을 맡은 사람들로 인해서 때는 교회가 아파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혹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느새 영적인 우월감에 혹은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합니다. 이제 현장에 누구만 남았더라고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이르십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11절 말씀 이어집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같이 해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또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요? 삶의 현장에서 죽을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남이 모르는 죄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더 쉽게 좀 표현하자면 한 번 용서받았는데 가서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도 요한의 글로 알려진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현장에서 죄를 짓다 붙잡혀온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우린 그걸 가리켜 넓은 의미로 구원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또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다시 태어났다고, 새로 태어났다고, 중생이란 말로 혹은 신생이란 말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를 인하여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죄를 반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 다시 말하면 현장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고 용인하고 용납하고 혹은 어쩌면 감추고 싶은 비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죄가 가볍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죄의 무거움, 죄가 안겨주는 그 두려움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냥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도리어 죄를 이기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때론 단단하고 때론 죄의 아니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얻음으로 용서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죄를 이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